새로 조성한 이곳 학교 동산에 여러 좋은 나무들이 심겨졌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독 저의 눈길을 끄는 나무가 있습니다. 목련나무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목련나무를 봤습니다마는 이 목련나무처럼 조금 과장하면 우람한 그런 목련나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꽃이 피었는데요. 이따가 예배 끝나면 이렇게 한번 그쪽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었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해서 끝이 뭉툭합니다. 그냥 이렇게 장작나무 세워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남아있는 가지에 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크니까 꽃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좀 초현실적 같은 그러한 광경으로 비쳤습니다. 이제 이 나무 가지를 쳤죠. 그래서 지금 다 치웠습니다만은 나무 가지 가지치기에서 치워놓은 그 나무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더 생명이 지속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이 고목나무 같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몇 가지 가지, 거기서 이제 꽃이 피는데 계속 붙어 있는 가지는 때가 되니까 꽃망울을 터뜨리고 지금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더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 그러니까 홀로 지내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한자에 사람인 자도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홀로서기라는 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있음은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홀로 서 있는 인생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그 유형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계 밀착형,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소원형, 좀 멀어진 그 소원형, 세 번째 관계 분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파괴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주변 인물들과 예수님과 관계의 그 틀에 비춰서 이 4가지 유형을 말씀해 본다면, 관계 파괴형은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6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가장 밀착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그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관계 분리형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일컫지요. 관계의 소원형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진 고문과 모욕을 당했을 때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관계 파괴형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면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기란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요. 좀 고무줄도 탄력이 있어야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건데 너무 가버리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또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밀착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 마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쫓아오고 있다가 통곡하기 위해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갔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에요.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갈릴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왔어요. 갈릴리 저 북쪽에서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 묵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그걸 품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예수님께 주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손짓을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이 뇌에서 지시한다고 하잖아요. 먼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길이 가는 것이고 발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자기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가 만든 틀에 모든 사람도 끼워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밑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왕이 되면 좀 한 자리씩 차지해 권세를 누릴 것 같았는데 아니거든요. 잡혀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과 전혀 딴판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런 그림 안 그렸습니다. 예수님 왕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찾아 먹겠다.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도 내가 되지 않겠나. 그런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온 마음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들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마음을 바쳤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잖아요. 제자들,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했던 그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 밑까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통 마음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것을 채우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할 그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깨뜨려야 됩니다. 여인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비울 때 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 중심을 잡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그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맞춰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의 뜻의 그림을 그려주시옵소서 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이 붙잡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죠. 이 프라하 출신입니다. 이 프라하에 몰다우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을 쭉 따라가면 이 얀후스 동상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얀후스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프라하 대학교의 명문사학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교인데 그 대학교에 30세가 되기 전에 철학부 학장이 된 사람이에요. 37세에 그 학교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 조금 아부하고 또 로마의 그 비리에 살짝 눈 감아주면 부귀 영화 다 누릴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교황보다 더 높은 신분이다. 면죄부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로마 교황청은 대단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예요.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유럽 지역의 많은 왕들이 그 제왕들이 이 교황의 제가를 얻어야 됐어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 아련해서 제가를 얻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교황입니다. 이 교황청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 비우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을 차지하게 하자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으라. 진리만을 배우라. 진리만을 사랑하라. 진리만을 말하라. 진리만을 지키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만을 사수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솔리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어떻게 이것이 그의 심령 속에 고백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비울 때, 명예, 자기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진리가 그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를 이끌고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끌고 가니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야누스는 결국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 이 성인데요, 이 말은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거위. 아마 조상들이 거위를 이렇게 키웠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중세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는 너희가 어쩌지 못할 것이다. 100년 뒤에 어떤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냐 하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얀 후스가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역사에 나타난 이 얀 후스나 마르틴 루터, 그들은 이름이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스스로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역사에 내가 이름을 남기리라 해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다 비웠어요.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의 욕망, 자리 다 내려놓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우고 갈 때 그들 통해서 역사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의 여인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 어떤 뚜렷한 대책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좀 넣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향품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갈릴리 가난한 동네 출신들, 아낙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들 다 꺼냈을 거예요. 모아보니까 웬만큼 됐어요. 그것 가지고 산 거예요. 아마 몇 끼니 금식하면서 마련한 돈인지도 모릅니다. 아깝게 그 간직했던 그 돈까지 다 내어서 이 향품을 산 거예요. 거기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마지막 가시는 그분에게 이 향품을 넣어드림으로 가는 그분을 존경하는 그 마음의 표시죠. 다른 생각이 없었으면 부활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시점에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리라 확신하면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담고 자기들의 마음도 예수님께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분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그들은 응답했던 것이죠. 순수한 목적으로 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딘 아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친구 알저 히스가 국가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친구를 정기적으로 면회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도 있고 또 여러
정적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 정치가들은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랍니다. 설령 친구가 감옥에 있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는 게 우정이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고 같이 관계를 가졌던 친구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일부 공격했던 사람들조차 부끄러워지게 했다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맺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짙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그러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재면서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꼭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귀듯 사람과 관계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맺는 사람 꼭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이해 득실 따지면 믿어요. 내게 좀 위안이 되고 복을 주시면 예수님 붙잡고 좀 안 그런 것 같으면 딱 멀어지고 때로는 등 돌려버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무덤 입구를 지금 막고 있을 텐데 군인들이 창 들고 서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 넣을 수 있을까? 또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향품 하나 넣자는데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돌문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향품을 넣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차, 누가 문을 열어주지?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좀 생각 좀 하고 가지. 그러나 물론 더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순수함이 모든 일을 통하게 합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순수한 게. 그러나 나중에 그 순수한 동기와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면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순수함을 하세요. 순수함을 하세요. 이번 어머니 학교 할 때 어제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많은 남자분들이 오셔서 또 장로님도 오셔서 이렇게 세팅하고 돕고 해서 금방 끝났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요. 처음 시작할 때 지지난주죠. 시작할 때는 그냥 여성분들이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남자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자기들이 막 의자 나르고 세팅하고 막 테이블 나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같이 했죠.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 갈릴리 여인들이 이런 거예요. 좀 계획 세우고 좀 친밀하게 좀 그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그 일에 그냥 나서는 거예요. 아차, 좀 손길이 필요하네. 주차 봉사하실 분도 좀 필요하네.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떻게든 역사에서 움직이세요. 물론 더 잘 지혜롭게 준비해 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함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그 삶과 인생의 모든 그림을 그려가도록 맡기는 삶, 진리가 그의 삶을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꼭 준비해 주세요.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순수함으로 쫓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얀 후스, 마틴 루터처럼, 바울처럼 이 갈릴리 여인처럼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순수함으로 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역사하세요. 바울도 자기가 갖췄던 모든 것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하잖아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잡으리라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진리,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모든 사람의 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십니다. 여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에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련해 주실 거예요. 고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깝게 준비한 향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물론 놀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동안 말을 못해요, 이 여인들이. 그러나 그 다음 절을 쭉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는 말은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큰 충격이거든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딱 앉아서 예수님 이미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조금 그 가능성을 마음에 두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놀라움과 그러나 큰 기쁨이 있었다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된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도 중에 사도가 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물론 사도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지 않지만, 제자들을 사도라 하지만 그들보다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갔던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치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그림을 지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진리이신 그 분만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모으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와 절망이 변하여 치료와 희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되 밀착되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소원해져서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멀찍이 따라갈 때 그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된 순간에 시험에 들잖아요. 왜 그래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멀찍이. 그래도 정말 이것은 가능성이 커요. 다시 늘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간 그 자체는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밀착되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밀착 관계는 항상 막 콩당콩당 가슴이 뛰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막 붕붕 날아다니는 그것이 아니에요. 레슬리 페럿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5가지 친밀한 관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들 시애틀 퍼시픽 대학에
관계개발센터의 책임자입니다. 남편 대신 레스는 이 대학의 임상심리학과 교수고요. 레슬리 그 부인은 결혼과 가족 심리치료사입니다. 다 심리 쪽에, 이렇게 상담 쪽에 관여된 분이시죠.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이 관계 문제다. 딱 이 한 가지 키를 가지고 그들은 분석을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행복도 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 이제 관계가 있는데 5가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관계가 좋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그것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상 이 두 부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참 어떻게 가지면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까 하는 걸 많이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좋다. 시작은 언제나 좋다. 이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시작은 항상 콩탕콩탕 하면서 막 깨가 쏟아지고 그래요. 신혼부부들 깨 몇 대 이렇게 받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그게 계속 가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계속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조류를 예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조류가 밀물로 쫙 들어왔다가 또 썰물에 쫙 빠져나가잖아요.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감동이 있고 한데 어떨 때는 맹숭맹숭해요. 맹숭맹숭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막 밀물처럼 막 감동이 있고 막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사랑 식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항상 이것이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밀착형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엠버로 린드버그는 그에 져서 선물에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언제나 같은 농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대상에도 같은 농도로 항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도가 짙었다가 옅어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옅어질 때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바가지고 또 서로 공격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막 뛰듯이.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요즘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가는 건 아닙니다. 밀물이 있듯이 썰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썰물 상태로 있는 거, 그게 문제예요. 맹맹한 거. 이것은 소원형입니다. 다시 날마다 그 유동성 있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품사는 동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순수하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리게 하실 거예요. 밀착형 예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열리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고목나무 같은 그 나무에 또 싹이 돋고 꽃이 피입니다. 여러분,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때가 되어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듯 서 있는 그 나무가 싹을 틔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망울 터뜨리면서 꽃이 활짝 피게 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활 소망 가지시고 주님 앞에 밀착되어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중 같은 무덤 문을 열리게 하실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